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현대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 은혜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리운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선물로 주시고 한 주간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힘든 친구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친구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육신이 아픈 친구에게는 치료해 주시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용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전하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하는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고 또 혹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또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현장에도 몇 분 계신데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어서 어느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있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PPT 다음번에 한번 넘겨주시면요. 오늘은 동화책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책인데요. 다들 어릴 때 부모님이 한 번쯤은 읽어 주었을 그런 책입니다. 내용을 잠시 보면요, 다 알겠지만 한번 보면 한 오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오리는
다른 오리와 좀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리는 다른 오리들에게 미운 그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늘을 나는 백조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요, 미운 오리 새끼가 자라서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늘 옆에 봐왔던 그런 오리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하늘을 나는 백조를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그 모습이 물속에 비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요, 날갯짓을 한번 해보는데 자기도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행동을 해서 미운 대접을 받던 그 미운 오리가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부러워했던 백조라는 것을 깨닫고 백조와 함께 날아가는 내용을 다룬 동화책입니다. 저는 이 동화의 내용을 보면서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듣고 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들려주기 원하셨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400년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인간의 존재 이유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구나라는 것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이런 모습들이 없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생활들을 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 왕 전도가 신의 아들,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며 노예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들어왔던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세상은 인간을 신을 대신하여 노동하는 정도의 존재라고, 그렇게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만드시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들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와, 우리가 이런 존재이구나 라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늘 들어왔던 메시지여서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깨닫고 들었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애굽에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하기 싫은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살았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는 이런 애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어릴 때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랑받으면서 태어나고 자라야 할 자녀이고 아이들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사랑이 아니라 그 친구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불행해졌다라고 부모는 생각하였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 부모가 사랑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학대를 하면서 그 친구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존재라,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하여서 너는 이런 귀한 존재야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듣는 메시지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 거야 라는 저주의 메시지, 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받으면서 그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신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요, 그 친구를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친구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 가운데 찾아가셔서 부모를 통하여서 들은 그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그 친구를 찾아가셔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친구가 변화되고, 그리고 소망 없던 그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이유가 없던 그 아이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꿈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주위의 친구들이 넌 찌질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고 내가 봐도 나는 찌질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할까? 친구들도 그렇게 너 왜 그렇게 찌질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내 모습 내가 봐도 찌질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를 찌질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요,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에 속지 마세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려주었던 것처럼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혹 혼자 예배드리고 있다면 자신을 향하여서, 옆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귀하게 존귀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창세기 1장에 말하는 세상과는 다를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왜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할까요? 왜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싸우면서 살아갈까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세상과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다를까요? 우리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지금 세상은 이런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요, 그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세상이 타락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이 지금처럼 깨어진 모습이 아니라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깨어졌다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이 지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김을 통하여서, 불순종을 통하여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이 타락하고 인류가 타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창세기 3장 이후에 다루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면서 서로 살아가야 될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받은 인간인데요,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인간을 향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요, 하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너무도 중요하기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요, 오늘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Before Christ AD로 쓰고 있는데요, BC와 A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온 후로 나누어서 사용할 만큼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 친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참 잘 고백한 곡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노인팅이 다시 새로운 편곡을 해서 불렀는데,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면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존재로 그들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들었던 내용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예배드린 우리 또한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야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그것이 우리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주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해 어제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